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에서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그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금요일이 다니엘 작전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저희 마지막 날은 조금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일부 기도회가 8시부터 있는데 시간이 되는 분들은 좀 일찍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부 기도회도 조금 시간이 조금 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말씀 드릴 때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방역 수칙은 뭐 다 지켜지는 상황이 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 작정 기도 21일 작정 기도의 그 마지막 날에 현장에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그런 터치도 있는데 또 현장이 주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안수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 끝나고도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 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주인이시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나눴죠.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죠. 거기에는 이제 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하고 친하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관심사에 마음을 함께 해준다. 나의 관심사에 자신을 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영성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할 때에 그 동행의 모드는 아무래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것을 이제 멍에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사실 그 멍에는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보게 되면 결입니다. 결이 소 2마리가 끄는 멍에죠. 그러면 통상 2마리의 소가 한 결의를 이끌 때에 그 소 주인은요, 둘 중에 하나가 리드를 해야 돼요. 서로 각각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서로 고집부리면 안 되니까 2마리 소를 붙일 때에 이 주도권을 정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뭐 기싸움을 시키든지 뭐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니셔티브를 쥔 소가 있게 만들어야 한 방향으로 일을 잘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쓰임새는 어미소에게 새끼소, 송아지를 붙여서 일을 배우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 송아지는 계속 어미만 쫓아다니는 거죠. 사실상 그 멍에는 어미가 다 지고 하고 있어요.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도죠. 동행은 바로 이런 구도다.
야곱이 에서에 비하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동행은 뭐가 문제였는고 하니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 있고 자기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앞서 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비유적으로도 우리네 삶이 그렇게 곤고한 이유가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자기가 다 찔리고 찢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앞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다 쳐내고 대로를 시온의 길을 터버리시니까. 사람이 앞서면 다 찢기고 찔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 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130년 자기 세월을 중간 정리했을 때 이제 중간 정리가 아니죠. 이제 후반부에 정리를 한 셈인데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가를 어떻든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냐하면 앞서 행하니까. 그러니까 동행을 하더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가면 그러면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동행의 모두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요건들이 구비된 영성이 성령 충만한 영성입니다. 결국 이제 이와 같은 바탕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본질을 구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게 되면 내가 또 거기에 있는 듯 없는 듯 묻어가는 이런 아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초월에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초월에 접하는, 그러니까 초월의 영역과 이게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런 초월 체험 같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은사 체험, 성령 체험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어떤 현상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인격적인 연합과 친밀함, 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결국은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 전환을 가져온다.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관점들, 그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사는데 그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로 살다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도 벌써 혼자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처럼.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했는데 싱글처럼 살려고 하면 정말 싱글처럼 또 다시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싱글 일족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이는 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죄성이 강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부분의 그 실제 동기가 은사나 능력, 체험 쪽에 은연중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구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왜냐하면 그 동기 혹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이제 쏠려 있게 되면
사실 응답 자체가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열렬하게 정말 간절하게 구해서 이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흡족함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였나?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처음에는 정말 익사이팅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 이런 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허무함을 가질 정도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틀림없이 초월에 접촉이 됐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왜 그런 영혼의 흡족함이 없을까? 그것은 현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합한 데서 오는 평안이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접하며 얻게 된다는 거지. 성령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지. 그리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성령께서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한 이야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퉁기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다가도 그 어느 시점에 가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해방한다. 이제 이것은 진짜 저 밑에 쪽에 있는 그 밑에 쪽에 속한 영혼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봤을 때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많이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전도 과정에서 성령님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사도행전 10장 19절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 유명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이방 선교사로 아주 본격적으로 파송할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가이드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이런 그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오순절날이죠. 그렇게 출발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또 세워지고 흥황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처음 세운 교회인 것이고 그 처음 세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프로토타이프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해서 닮아가야 하고 이제 배워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아주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간에 내가 성령님과 가져왔던 그런 관계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했어도 괜찮은 거였던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이 분명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성령께서 정 목사에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지시하시되 이런 데 대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걸 너무 무슨 자랑하듯이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꾸 이제 믿음이 약해져가는 시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서구 사회는 지금 이제 이게 섞여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이렇게 점검해야 될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를 놓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을 은사나 혹은 에너지, 능력 같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권능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죠. 영어로 말하면 기버입니다. 기버, 주시는 분입니다. 기버로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은사나 에너지, 능력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는 특히 이제 그 장로교 그 신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령 그 사역 내지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은 당연히 그 성령론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은 그간에 그 약화되어 왔던 혹은 간과되어 왔던 혹은 무시되어 왔던 그 성령론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나머지 다른 그 모든 교리는 이런 그 복음주의, 보수주의 같아요. 근데 성령론을 이제 부각을 시킨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오순절 그 교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를 비롯한 이 복음주의 쪽 보통 전통적인 뭐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출범하기 이전에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그때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그때 이제 장로 정치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회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주류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침례교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로교가 시작돼 가지고 그때가 1500년대인데 1900년대에 오순절 그 성령 운동이 이제 터져나오기 전까지 근 한 400~500년간에는 이 기독교가 개혁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한 흐름에 저항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워낙에 로마 카톨릭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1900년대 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길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혹은 어떤 그 기쁨, 이런 그 신령한 기쁨,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이제 그 길로 가는 파워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럼 그 파워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 성경을 또 찬찬히 훑어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초대교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걸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성령 운동이 출범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복음주의 계열의 그 신학자들도 혹은 목회자들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성령적으로 건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오순절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장로교 쪽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용 대상 내지 에너지 정도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빗장을 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와르르 쏟아지는 무엇으로 여긴다. 성령은 무슨 각성제나 이용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그 맥락에서 건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삼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은, 거기에는 우열이나 선후나 등급이 없어요. 같은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신적 에너지나 신의 대리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급이 아닙니다. 성령님 엄연하게 성부 성자와 같은 본체와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성부 성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절대 주권적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은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성령님의 의도를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지, 성령님은 홀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완성자시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진 그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역시 장로교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에 의해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부는 원천이며 성자는 중보자고 성령은 완성자다. 네. 성부는 원천이고 성자는 중보자고 성령은 완성자시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온전히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하늘에 들려 올리시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이클 호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가운데에 드러난 영광을 내려놓으실 때조차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인성 위에 성령을 받으셨다. 자,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잖아요. 아예 출생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몸을 덮어서 성령에 의한 잉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사역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의탁하심으로써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자, 이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으로 생활하시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100% 고스란히, 당신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접으셨지만 성육신 하실 때, 근데 죄가 없으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니까 그대로 신적 권능이 필요할 때마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죄나 뭐 무슨 육신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장을 받고 막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속성들이 고스란히 풀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잖아요.
일단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육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시련, 환란, 연단을 통해 가지고 육신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에게 근접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다음에 초대교회도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의존적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존 상태에서 사역을 했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부분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신비입니다만 그 삼위일체의 신비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끼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싱글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장로교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은 곧 성령을 가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보혜사의 연합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특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리 없는 구별이에요. 분리 없는 구별.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없어. 그 삼위일체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사실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단어를 쓰기 이전서부터 오랜 세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변호사 혹은 돕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을 쓰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지널 보혜사고 성령님은 어나더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겐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인데 그러려니까 내가 떠나가야 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활 이후에도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미사리에 계시면은 저 구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송파에 계시면 서초구에 계실 수가 없어요. 몸으로서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무한대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어느 곳에든 계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곳마다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싱글레 퍼거슨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가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은 곧 성령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면 그리스도를 가진 거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걸 제가 왜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저급한 육신, 세련된 육신이, 그걸 이제 자꾸 막는 거죠.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중생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첫사랑의 기쁨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에 생기는 그런 그 은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저급한 육신과 세련된 육신이 고개를 쳐들고 계속 회방하면서 이게 그런 것 같다가도 또 그냥 안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 세련된 육신은 신앙생활의 동기, 초점 이런 부분을 자꾸 흐트러뜨리죠. 그래서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공동 관심사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올바른 동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잡아당기는 이런 현실인 거죠. 이제 이런 구도를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성령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사실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한켠으로 주님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중보했던 부분이 우리가 성육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령님보다는 예수님 하게 되면은 그 복음서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 하게 되면 아주 근원적인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인 대접을 잘 해왔는가 하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성령님은 어떤 형체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주인 대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성령님은 뭐 더 그런 과정에서 부끄러움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시적인 이미지를 그나마 우리에게 제공하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이게 구원자로서만이 아니고, 즉 그리스도로서만이 아니고 주로서 우리가 잘 섬기지를 못했다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주일이시다. 성령님이 아니면 창조와 구속이 완성될 수가 없다. 그분은 창조와 구속의 완성자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그 어떠함도 그분이 아니면 뭐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내게 와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에요. 삼위일체적 특성 때문에 그분이 와 계신 것이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신학적으로는 내 안에 오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의식이나 무의식의 영역보다 더 깊은 것이거든요. 일반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이것은 혼의 영역이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성령께서 와 계시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대접, 주인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존중해서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힘쓰는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령님을 잘 모시는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모시. 이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안 하시면 나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이분과 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분과 잘 동행해야 됩니다. 이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며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부족한 이해, 성령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못하며 지내온 길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간수하오니 하나님이시며 주인 되시며 또 구원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며 귀히 여기며 존숭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